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요약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갈렙과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 또 이제 16절에서부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공격이죠. 전쟁에서 이긴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됩니다. 21절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함께 있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진멸하여야 할 그들을 남겨둔 참 불행의 씨앗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2절부터 나오는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도 역시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 가문, 요셉 가문 그러면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걸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가끔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죠. 실패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간증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사람만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라고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승리의 개념은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 그걸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는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잘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이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아들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신부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내가 살았다, 내가 싸워야 된다, 내가 갖춰야 된다라고 했던 그 나 중심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승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바로 이 요셉의 가문인데요. 그들도 그 유다와 시므온처럼 기업을 함께 할당을 받아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베델 정복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 지방은 어딘가 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9km 지점인데요. 여긴 좋은 샘들이 많아서 고대로부터 그 유목민들이
사랑하고 정복했던 그런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죠. 그런데 본래 이름이 루스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루스라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뀐 베델인데 그 루스라는 그 뜻은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걸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 과정과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그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곡된 곳이 되어지고 떠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름이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 루스라는 말이 왜곡되다, 떠나다라는 그런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야곱을 통해서예요.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야곱이 그때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그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는 늘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축복하셨고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홀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깨달아 알았고 그곳을 기념비로 삼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의 이름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본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이거든요. 그건 여호수아 18장 22절에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가 되어져서 요셉 족속이 남쪽 경계선과 베냐민 족속의 그 북쪽 경계선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바로 맞물려 있는 곳이 된 거죠. 따라서 요셉 지파도 요셉 족속들도 그 베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자신의 영토라고 완전히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 족속이 그 베델 정복에 나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은 잘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거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곧 이어서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이 베델도 정복을 해요. 그런데 베델을 정복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 땅이 원주민들의 손에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가 다시 정복에 나서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우리는 이제 왕정 시대로 가보면은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으로 남북이 갈라지죠. 왕정 시대가 되면 남쪽은 유다 지파라 그러고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그 땅을 지키고 나라를 세워갈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 가고 여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한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앞에 제사하게 만들죠. 또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땅,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에게 빼앗긴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우리는 승리하는 전쟁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예, 이것은 세상에서 보는 승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승리 그러면서 잘된 일들만 승리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 됐네. 왕이라며 이렇게 참 조롱을 받는 자리에까지 갔어요. 거기에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보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우리는 온전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자, 정탐하는 일. 여러분, 정탐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들과 또 여기서도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했던 사건들을 그걸 그 신중한 태도라, 그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싸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막 가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있다면 그 여호수아 때에, 그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 속에 누구를 살려내죠? 라합을 살려내죠. 라합을 찾기 위하여 정탐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짜내야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탐하러 갔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라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색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자, 그 땅 이름이 루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본명,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에 왜곡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본래는 어떤 것이었어요? 본래는 루스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왜곡되고 사람들이 그걸 떠나야 하는 땅. 그럼 어디로 가요? 떠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가자 24절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만나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입구를 몰랐을까요? 입구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문을 모를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문. 그죠? 들어갈 수 있는 문. 비상구 같은 것을 살펴보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 요세대화되어진 베델에 침입할 수 있는 비밀 루트나 방법, 바로 그런 것을 물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그들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인도함을 받듯 선대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우리에게 이 비밀 루트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선대하겠다, 너에게 잘해주겠다, 자비를 보이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베델 거민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행하겠다고 하는 강조점은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왜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을까요? 라합과 같은 생각은 아니에요. 라합은 어떻게 됐죠? 소문을 듣고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발로예요. 신앙이에요. 라합은 그 신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신앙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과는요? 그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가버려요. 그 베델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정하고 살 만큼 그는 이 요셉 족속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지도 아니했고, 믿지도 아니했고, 그들을 떠나버린 불신자였어요. 그렇다면 그 문을 가르쳐준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죽지 않으려고, 이러다가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믿음으로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 그 같다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쉬운 얘기가 아니죠. 실패한 자리에서, 그죠? 병에 든 자리에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고를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신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정말 생명이 있는 거구나, 시간과 공간 세계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구나,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맡은 배역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때로는 건강한 사람의 역할, 때로는 병든 사람의 역할, 그 역할, 그 배역을 마치면 우리는 어디에 온전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죠? 그러나 연극을 하고 영화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정말 장애인이라서 그 연극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건강한 사람인데도 장애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장애인의 몸을 후를 벗어버리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겠죠. 무대에서 내려오는 배우처럼.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통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가 낫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면 죄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역을 잘 감당하면 우리로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지 못하면 이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자, 26절.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사사기를 기록할 때까지예요. 그죠? 사사기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죠?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 정도, 사무엘이 그 왕의 그 사울의 시대를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다가오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바로 내가 왕 사울을 세우고자 했던 모습이었구나.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루스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언제 정복해요?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 죄의 근원을 그 속에 품고 살았던 거죠. 완전히 정복해 버려야 할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요셉 족속의 실수였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 지파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건 소경이에요. 그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와 같이 그 자리에서 베델에서 살지 못하고 그는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동네를 다시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 지파가 그들과 공존했다라고 보는 거죠. 공존했다라고. 그들을 설복시켜서 믿음 안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라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살면,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게 되면 그는 승리한다. 그죠? 그러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승리를 얻을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문을 가르쳐준 이 사람들을 설복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바로 복음 전도해야 할 바로 그런 기회죠. 어제도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하루 뒤 주석을 볼다니 그 속에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다 증거하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그래서 강권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번잡한 장소니까 그냥 떠났는데 그날 저녁 자기 목적지에 도착해서 발견한 것, 그 비행기가, 그가 타고 갔던 비행기가 그만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 기회, 하나님이 그 기회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선용하지 못했구나. 예. 이 베델을 들어갔을 때에 그 길을 가르쳐줬던 그 사람, 그 만남을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를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을 끌어들이지 못한 요셉 지파는 결국은 실패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에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인가, 아직도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인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 속에다가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제 배들을 치러 올라가서 정복했는데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놓쳐버렸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여전히 한 지역을 차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는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바른 신앙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내가 만난 그 사람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묻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으로 예수 생명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귀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이봉 성도가 있습니다. 이혜연 집사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지금 깨어서 주님 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